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확신에 찬 믿음의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서요. 주어를 잃어버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오셨어요. 한 주 동안 특히 지민이는 또 일주일 동안 5박 6일 동안 갔다 와서 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지만 좀 더 특별한 그런 주일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잘 오셨어요. 늘 당연히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언제나 예배를 시작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무엇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게이지가 딱 있는 그 수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가 않고 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 갈렙을 통해서 갈렙에게 행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웠는데 성실한 믿음, 그리고 기억하시죠? 충성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나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믿음을 통해서 쫓기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쫓아내는 인생으로 살 것이냐를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내 문제를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한달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확증하고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드려서 어려워요. 내가 신학 공부할 때도 성령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어떤 그 영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성령론을 7번 배워요. 7번. 그러니까는 한 학기마다 늘 배우는 게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행위.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보이게 하려면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위, 즉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그런 행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행위, 우리가 찬양하는 행위, 우리가 손을 드는 행위, 모든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보이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신앙적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또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그 행위 또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믿음 너무 좋아. 그런데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적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받았던 닉네임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그 신앙적 행위를 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갔던 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의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게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정도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 경제학 그런 박사가 경제의 어떤 도시가 뭐 뉴욕이라고 하면,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면 그 뉴욕을 떠나서 강원도 두메산골로, 두메산골이 강원도 있나요? 하여튼 강원도 어떤 산골로 내가 거기서 경제를 뭔가를 펼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원의 중심가가 대치동인가요? 평촌인가요? 하여튼 그 대치동이라고 하면 서울 강남의 제일 가운데 있는 그 대치동의 그 학원 선생이 내가 학원에 다시 그 불을 지피겠다 하면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산골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의 지형을 옮긴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다른 지역 갈 때 유배를 보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형벌이 그 지역, 내가 사는 그 공동체를 벗어나는 그런 벌이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는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 그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 낳기 바로 전에 그 너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아들을 가질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이 몇 년입니까? 당연히 한두 달 안에 아이가 생기고 1년 안에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25년이었어요. 1년은 기다릴 수 있죠. 2년 기다릴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아들을 제단 위에서 죽여라. 그리고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그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전부 또한 포기하는 그 행위를 아브라함은 했어요. 사람이라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너 100세까지 인내하고 또 주신 그 자녀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이라면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용호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도 이런 아브라함처럼 그런 아무나 할 수 없는 행위를 아브라함은 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행위가 자랑할 것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행위가 있는 그 믿음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라고 그런 것이 다 나타났어요. 남몰래 선행하고 남몰래 뭐 믿음 생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에 어떠한 것 자랑할 것도 없다, 자랑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대다수의 목회자들은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을 해서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이것이 간증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포장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의 그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3,000배를 드렸다. 또 뭐죠? 무건 수행을 했다. 자기가 뭔가를 한 것을 대단한 대주지 스님이시구나.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항상 그 행위가 곧 대단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다 종교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나는 예배를 5번을 늘 드리고 이것을 몇 년 동안 하고 자기가 메카의 그 성지 거기까지
내가 몇 년마다 가고 있다. 카톨릭도 그렇잖아요. 40일 금식 기도가 원래 카톨릭에서 처음에 나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몇 번 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도 자세히 보면요. 이게 간증인지 자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했던 사람들, 특히나 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 그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했던 그런 신앙적 행위들, 내가 기도를 몇 번 했고 예배를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새벽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내가 이런 봉사나 헌신이나 구제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나를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 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은혜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권사님 역시 우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그런 칭함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모든 포커스가 축복에만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 내가 남몰래 주방 봉사를 몇십 년 했더니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셨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전부 다 그 주체가 뭐냐? 내 행위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다. 내가 했던 그 행위만을 자랑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했던 것들을 남들이 안 알아주면, 특히나 목사가 안 알아주면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줄 수 있느냐? 남들이 안 알아주거나 주목받지 못하면 섭섭한 거예요. 연말에 보면 어떤 상이라도 받지 못하면 저 인간은 저렇게 받았는데 세상에 나는 뭐 휴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연말에 뭔가라도 받지 못하면 무지무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를 하시고 설거지를 봉사를 하시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이 당연하고 이 먼 것까지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없는 살림에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외상값 받은 것처럼 그런 거 당연한 거 가지고 왜 호들갑 떱니까? 뭘 이런 거 가지고 칭찬 듣고 싶어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했다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드린 것과 내가 행한 그 행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칭찬 듣고 싶어 해요. 때로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주고 그래도 칭찬해주면 기분이가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나요? 난 좋아지던데. 안 알아줘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게 내 안에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때로는 단순해서요. 또 재성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으면 좋고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조금 섭섭하고 찜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 식사 준비를 하고 있고 주일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헌금을 드리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그렇게 헌금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니까 난 멀쩡해. 난 전혀 그렇지 않아. 난 자랑할 것이 난 그런 마음 안 드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내 집처럼 그렇게 아끼고 내 자녀처럼 그렇게 애주중지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행위들, 그 행위들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제가 그 광주에 있을 때 청약을 깬 적이 있어요. 아내랑 마음이 같아서 이 청약을 깨서 헌금을 드리자.
물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깰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드리고 나니까는 이게 시간 하루하루 지나면 어떤 걸 보상해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제 마음이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더 열심히 섬기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 특히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자랑으로 끝맺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 믿고 있어요. 이게 지금이나 이 로마 교회에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통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헌신하고 어떠한 그 단계를 갈 때 주님이 짠 보이시고 예수님이 짠 보이시면 우리가 정말 탄력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5년, 10년을 해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는데 나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안에 문제가 골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곳 가운데 공기가 있다는 것, 공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분을 보지 않아도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신앙의 이 성경에서의 그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렌즈로 그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모두를 그 믿음의 평가를 내리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정도로 그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조상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믿음하면 아브라함의 닉네임이 붙잖아요.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수많은 믿음의 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고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것 같지만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 그렇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신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100세까지 아들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 그 모든 행위는 내 자신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행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행위를 이 아브라함은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었지만 그는 그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의 행위는 전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것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게 행할 수, 그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참 겸손하게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 다 겸손하잖아요. 그렇죠? 겸손해요. 우리 겸손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만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뭔가 드러날 수 있는 행위를 우리는 한 게 솔직히 없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25년을 참아봤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던 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였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이라고 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단 한 번도 흔들렸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이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만 자랑하는 행위예요. 믿음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행위. 사람의 그런 모든 행위,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자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나의 그 믿음을 자랑하지 않는 자,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드러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 나중에는 제가 한번 다뤄줄게요. 근데 여기서는 행함과 믿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적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서의 여기 안에서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얻고 우리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행위는 자랑할 만합니다. 엄청난 그 인내의 행위, 25년, 그 100년 동안 그 인내의 시간은 자랑할 만해요. 그의 아들 가장 큰 사랑을,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행위는 당연히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잖아요. 대단한 믿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행하심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구제를 한다 하면, 누군가 구제를 하면 그 하인을 시켜서 종 땡땡땡 치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뭔가 우르르 모여요.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이 내가 저 영혼을 구제합니다.
쌀을 이렇게 2푸대를 주는 거예요. 누군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 그들은 구제를 멈춥니다. 그들이 금식 기도할 때 늘 자기는 뭔가가 이렇게 나는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하구나. 그런 것을 칭함을 하루하루 듣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내가 봉사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잖아요.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식사 봉사도 감사하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해주세요. 아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돈이 많아서 그리고 가까우니까 뭐 음식에 대한 그 만드는 탤런트가 있어서 전부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까워서 했다 그러면 우리 여기 4층에 살 때 아내가 주구장창 해야 돼요. 근데 아내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내를 뒷사는 게 아니라 가까워서 했다, 돈이 많아서 했다, 나는 음식에만 탤런트가 있다, 그거 다 얘기하는 것들은 다 자기 자랑이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믿음이 없었더라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당장이라도 화가 날 거예요. 왜 나만 하느냐? 돌아가면서 하자. 왜 저 인간은 먹기만 하느냐? 뭐 집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처먹기만 하고. 그럼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음식 봉사하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적 없었다고요? 교회를 섬길 때 보면 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노는 인간들, 이렇게 뺀질뺀질한 인간들 보면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엔 되돌아보면 제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함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내가 행동을 했지만 내 행동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지기도 해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내 표현 하나로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내 표현으로 너 믿음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하고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이곳에 왔음을 내가 아는 것과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차이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나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신앙적 행위를 했고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된 것을, 그러니까 유익되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 그것은 결국엔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탁의 교제 그 이후에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되는 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에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명제가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한 주 동안에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말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말하는 훈련이. 그 훈련이 내 입에서 주어를 생략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어를 잃어버리면, 지금 주어가 없어서 헤맬 수도 있겠지만 주어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게 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뭐가 문제가 있냐? 문제 없을 거로 보이지만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싫어하세요. 이게 다 주어를 넣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어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주어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목회자들이 얘기를 해도 예수 이야기 안 해요. 우리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목회자를 말하지 않잖아요. 다 아니까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없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민이가 5박 6일 동안 갔다 왔을 때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같은 또래나 그 밑에 학년 초등학생들도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주어를 나도 모르게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는 다 용서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훈련은 반드시 필요해요. 다 감사해요. 그 추상적인 감사가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주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이 나의 자랑하는 마음이 있고 간증으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주어를 잃어버리면, 내가 고백하는 그 주어를 잃어버리면 결국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게 되었어요. 내 시작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주어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주어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건강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결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이 주어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며 나타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